자, 신약이 완성된 이제 200년도 더 지난 후에 기록된 엉터리 성경,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를 이 구절에서 생략을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서기관은 의를 따르면 이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는데, 행위에 의한 구원의 체제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의보다 더 큰 의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우선이에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70인역의 서기관, 자, 근데 그 변개된 역본에 공헌한 모든 저술가들도 똑같죠. 구약에서 성령의 말씀을 고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 모든 계시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해도 신약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아주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 이것이요. 1901년에 나온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역본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비라는 단어를 갖다가 친절로 변개시켜 버렸어요. 친절로. 잠언 21장 21절에서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위해서 의와 친절을 따르는 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꾼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과 노만 빈세트 필이라는 성경 변개자의 시각만큼이나 서로 다른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 진리로서 만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구절을 잠언 21장 21절은 교리적으로 날들의 기한을 언급하는 것이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날들의 기한이 구약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네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22절에 보면은 현명한 사람은 용사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 의자의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스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말을 안 써요, 일부러. 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빌론을 끝장내는 거.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끝장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9장에 보면. 두 번째, 요압은 실제 군 역사에서 이 잠언을 성취했던 사람이에요. 한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자, 세 번째, 평화를 만드는 자가 성난 형제를 정복한다고 그랬는데 잠언 18장 19절을 봅니다. 성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얻기가 더 어려우니 그들이 다툼은 성곽의 문빗장 같으니라. 참 얻기가 굉장히 힘든 마음이 아주 돌짝 같은 마음이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사를 전복시키고 모든 높은 곳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완악한 사람의 마음의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성을 정복했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흑기사인 게스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을 포위 중에 40피트 사다리, 1피트가 30.3cm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터포로 한 사람은 12.12m예요. 높은 사다리 이것도. 그 성이 그렇게 높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 옷이 50파운드예요. 1파운드는 450.3g인데 이것을 키로로 환산하면은 22.515kg이에요. 22.515kg. 이 묵직한 갑옷을 입고 무장한 채로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의 1시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쓰러져서 누워 있었는데 그동안의 파성퇴, 옛날에 성벽을 부수는 데 썼던 무기인데, 자, 그 다음에 액체 화염을 던지는 사람들, 석궁사스들이 그곳으로 오고 있었는데 무덤에서 일어난 유령처럼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다시 사다리에 올라가서 벽에 난 틈을 쳐가지고 성읍 안으로 공격을 해 들어간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폰듀혹이라는 사람은 특별 유격대를 작성해가지고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거점에서 로켓탄을 쏘아가지고서 루프 사다리를 던지고, 그러니까 로켓 포탄에다가 루프 사다리를 쏘면은 밧줄이 날아가가지고서 성벽에 얽히는 거예요. 굽쳐가지고. 90피트 벼랑 꼭대기에 총루탄을 쏘아졌다 그랬어요. 90피트도 미터포로 환산하니까 27.3m나 돼요. 27.3m. 이들이 공격 목표물은 해안의 포였는데 이들이 벼랑 꼭대기에 이제 이르러 보니까 이미 벌써 해안포대가 비어 있었던 것이. 자, 잠언 1장 23절에서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혀는 지키느니라. 이게 참 힘들죠.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온전히 지켜내는 거는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는 이게 사실상 힘든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 중 하나라 이것이요. 이제 이것도 암송 구절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교만한 진노는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라고 그랬는데, 즉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항상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창세기 32장 27절을 보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치자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자, 그런데 창세기 27장 19절을 보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간과하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하는 고기로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때는 야곱이 사기꾼이죠. 에서로 둔갑해서 속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팔에다가 에서가 저는 토를 이제 묻혀가지고서.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 27절에서는 이 속이는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통치자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요한은, 신약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인데, 베드로는 또 조약돌이라는 이제 이름이지만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편에서 일하는 마귀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비누거품처럼 우유부단해요. 단단한 조약돌이 되는데 비누거품처럼 우유부단하다 이것이요. 우리나라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타협하는 데 앞장서는 그러죠. 이 잠언은 잠언 21장 24절의 잠언은 아주 분명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정도의 마음에 오해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구절이라 이것이. 파라오의 진짜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예요. 바벨론의 진짜 이름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고, 사탄이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에 베드로의 실제 이름은 사탄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죠. 22절부터 보죠.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는 사탄으로 불린 거야. 사탄으로. 예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자꾸 사탄의 대변인을 노릇을 하니까. 자, 성경 자체가 항상 성경의 최고 주석가예요. 1901년에 미국 표준역번 ASV 같은 번역본들을 만들어낸 번역자들처럼 오만한 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거나 터무니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의 오남 가운데 일한다라는 무익한 추측일 뿐만 아니라 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마귀의 일꾼들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것 가운데서 일하는가, 어떤 것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사람이 오만한 가운데 살고 행동하고 일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물이 오만함 속에서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겠어요. 그러한 왜곡된 말이 단 한순간이라도 학자적인 지식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으로 오해돼서도 안 된다. 현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잠언 21장 25절부터 몇 구절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는 온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을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야 더욱 악하지 않겠느냐.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듣는 사람을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길을 곱게 하느니라.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30절로 31절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게으른 자의 욕망, 그 다음에 전쟁과 구원은 주께 속한 것,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25절에서 다시 보시면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함이라는 말씀은 잠언 10장 26절이나 12장 24절, 15장 19절, 18장 9절, 19장 15절 24절, 20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잠언 12장 24절을 보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게을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잠언 19장 15절 24절 보죠.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24절 보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아니려 하느니라. 밥상을 차려줘도 자기가 숟가락 들어서 떠먹는 것 자체도 귀찮아한다 이거예요. 떠먹여줘야 먹는 시기라 이거죠. 자, 잠언 21장 26절에서 그는 온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전에 잠언 21장 25절에 조합해서 꼭 필요한 구절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거부한 사람이고 공상만을 하면서 탐욕스럽게 온종일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이유는 공상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을 늘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의인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궁핍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잠언 20장 26절에서 그는 잠언 21장 25절이 게으른 자예요. 바로 그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풀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 스테판도 자신의 생명을 내줬죠.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물을 내놓았죠.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시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양식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안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복음을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다 내주신 분이에요. 아낌없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더해갖고 마태복음 5장 24절부터 디도서 2장 23절까지 이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은 소중한 교훈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21장 7절에서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더욱 악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구절의 의미는 분명하죠. 잠언 15장 8절을 봅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자, 신약의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네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서로 감정이 쌓이지 않고 원수관계를 맺지 않아요.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물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충분하게 이런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자, 잠언 21장 28절에서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니고 참기 위해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항상 영원히 서는 증언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간증은 비록 그가 들을 때조차도 흔들렸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진리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인데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나서 승리하며 그 끝을 맺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봅니다. 6절에서 8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에서 죽게 해서 그날에 그것을 내가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기 생애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역을 정리하는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듣는 사람은 굉장히 본문이 쉽지는 않은 이제 문장인데 전반절은 아주 명백하지. 듣는 거짓 증인은 패만할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리고 또 이 구절들에서는 신실한 증인은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그 사람은 진리이신 분을 대신해서 진리를 말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다장이들이에요. 거리에서나 교제할 때나 구원 상담을 할 때나 입을 벌리에 전파가 되죠. 입을 벌리에. 듣는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말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담 사역자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 21절이나 20장 24절에 27절은 분명하기 때문에 자 ASV 번역자들이 잠언 21장 28절을 변개시키고자 유혹을 이제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변개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잠시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8시간이나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구속받은 사람들은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저 입만 열므로 전하라 이것이. 입만 열면 부지런히 부르짖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ASV 번역자들이 미치지 않도록 막았어야 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성경 71편인데요. 한번 보죠.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결코 치욕을 당하지 않겠소. 주의 의 안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를 모면하게 하소.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 주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의지할 굳건한 처소가 됐어. 주께서 나를 구원하도록 명령하시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다. 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하소서. 오 주 하나님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이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으셨으며 내 어머니 입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다. 출산할 때 여자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그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받아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출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다 이것이요. 자, 7절 보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사람처럼 되었으나 주는 나의 굳건한 피난처시라. 주를 찬양하가 주를 곤중하며 종일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늙을 때 날 버리지 마시고 내 기르기 할 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 요양원에 가요. 실버타운에 가요. 가정에 있을 때부터 행복하느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 언행의 통제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조절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곡변 흑도록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